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노래를 잘하는 줄 알지만 대전에 와서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 노래를 들으면서 막 감명이 넘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너무 아름답지요. 세계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합창단이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불행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자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씀 전하기 시작 전에 다 같이 예수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절망을, 고통을, 괴로움을, 미움을, 슬픔을 내쫓아 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슬픔을 만나면 슬픔을 당해야 하고 괴로움을 만나면 괴로움을 당해야 하고 고통을 만나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괴로움이 와도 어떤 염려가 와도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물리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행복해도 행복한 게 아니고 기뻐도 기쁜 게 아니고 즐거워도 즐거운 게 아닌 것, 그건 언젠가 곧 무너질 수 있는 거지만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대전에서 전에 제가 있었어요. 대전에 와보면은 옛날에 같이 지내던 분들이 만나면 너무너무 즐겁고 반갑고 그래요. 이제 오늘 오후엔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공을 쳤는데 우리 팀에 제가 들어가서 졌어요. 저만 안 들어도 분명히 이길 텐데. 크로아시아에서 합창단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합창단 노래만 잘하는데 족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공이 막 날카롭게 오는데 우리가 져 주었어요. 져 주었다는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나만 빠지면 우리 목사님들이 훨씬 잘해서 합창단 이길 건데 내일은 내가 빠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내가 빠지고 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빠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경기를 할 때 잘하는 사람이 항상 주도를 딱 잡고 일을 하는데 점수는 잘하는 사람 몇 명이 다 따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오는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근심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 읽어보니까 떡이 모자랄 때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고 이제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배우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많은 은혜고 복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제가 예수님이 없을 때 1962년 이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여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 어떤 염려가 생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돼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있는 난경영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물으니 전화를 했는데 남 목사님 안 나오죠. 남 목사님 아들이 나왔어요. 야, 나 저 박옥수 목사인데 너 아버지 좀 바꿔와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댕기 피부라는 거예요. 댕기 피부. 그 댕기혈이란 말인데 보통 아프리카나 열대지방에 있는 댕기 피부라는 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95%가 돼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한경영 목사님이 어느 날 숲속에 있는 마을에 전도를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났는데 온몸이 까매지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정리 그것도 뭐 이 선교사님 이제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같다 하고 막 웃고 막 그랬는데 이미 그때 피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혈색이 까매서 까매지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 급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말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의사가 하는 말이 이 한국 사람, 이 코리아노는 오늘 오후에 죽는다 하면서 필리핀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필리핀 말을 잘 아는데 자기는 아는 줄은 모르고 그냥 모르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 코리아노 오늘 오후에 죽는다. 그 남경윤 목사님은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제가 마침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이 너 아버지 어느 병원에 입원했냐께 필리핀 메디컬 센터래요. 알았다. 전화 끊어라. 그런데 필리핀에 이제 교환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필리핀 교환이 나오길래 메디컬 센터 프리스하고 하니까 메디컬 센터가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면 병원은 응급실을 ICU라 그래서 ICU 프리스 하니까 ICU 코리안 미셔너리 패스트 남 프리스 그랬어요. 그래 그때 남 목사님 거의 죽어 말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 있던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 내 목소리를 알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엉엉 우는 거예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그도 계속 우는 거예요. 사모님 왜 울어요? 진짜 울 일 생기면 좋겠어요. 울지 마세요. 그냥 막 울음을 멋지다고 잘 멋져지지가 않는 거죠. 사모님 왜 우세요? 남 목사님 안 죽어요.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 그럴까요? 아니 그럴까요가 뭐예요? 남 목사님 안 죽어요. 남 목사님이 필리핀을 갔는데 누가 남 목사님을 필리핀에 보냈습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까? 박옥수 목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 왜 남 목사님 필리핀 보내냐면 복음 전하러 보냈어요. 아직 남 목사 젊고 복음 전할 일 다 마치지 않고 할 일이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럴까요? 그랬어요. 아니 사모님 그럴까요가 뭐예요? 안 죽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읽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저도 제가 이제 70평생을 살면서 어디가 나이 많은 축에 속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도 천지차예요.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나도 어렵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성경에 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돼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처음에 제가 압곡도에 갔을 때 지금도 내가 거기서 1년 가까이 살아 있었다는 게 믿어지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은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 장빨리 같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고 1965년 군대 갔다가 68년 군대 제도 69년 김천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 73년도에 대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없는 게 참 그래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대구에 가서 이제 음력설이 다가왔는데 집에 연탄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밤에 잠을 자면서 잠이 안 오면 막 기도를 했는데 날이 밝아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이 깨서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성경책들 혼자 전도하러 대구역에 갔어요. 이제 내일 이제 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색동옷을 입고 대구역에 쭉 모여들어요. 모여들다가 이제 한참 이제 기차가 한 대 오면 여기 탁 미어 사람 다 쓸어갔다가 가고 나면 또 한 명씩 하면 모여들다가 기차 못해로 그런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데 저는 양식 이제 내일 설날 아무 양식 돈이 막 필요한데 이제 막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대구역에 모두 고향 가느라고 거기 마음이 전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하루 종일 이제 차가 들어오면 싹 쓸어가 또 텅 빈데 한 명 두 명 또 전도하고 또 이제 차가 들어오면 실어가고 그런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데 저녁이 돼서 걸어서 이제 대구역에서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아내 눈빛을 봤어요. 저 아내는 세상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기쁘면 기쁨을 표현을 못 감추고 화나면 화난 걸 잘 못 감추고 그런 성격을 좀 가졌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와서 아내 눈치를 딱 보니까 아내가 너무 고요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럼 뭘 말해줘요?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 그 이야기죠. 이제 은숙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이제 우리는 잠을 자려고 했어요. 잠을 자면서 이제 연탄이고 방이 찬방이니까 이불 있는 대로 바닥에 깔고 이제 뭐 덮고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 문에 벨을 띵동한 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밖에 누가 왔냐면 우리 교회 어떤 부인 자매가 밤 한 10시쯤 됐는데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 옷을 주워 입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 이제 집에 있는데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오래 해요, 둘이서. 그러다 이제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 아내 손에 봉투 하나 들려져 있는데 그때 10,000원짜리 세종대왕 있는 파란색 10,000원짜리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 감정이 그때 경북대학교 이제 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날 저에게 이제 돈을 10,000원을 가져와서 지금 뭐 10,000원 그렇게 큰 돈 아니지만 그때는 10,000원이 굉장히 컸어요. 1940
1973년이니까요. 1940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1973년이니까요.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막 나가서 밤 10시가 넘었는데 장모 차 안에는 계속 입에 주워 먹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자매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이 자기는 학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고향 시집에 다 갔는데, 남편도 아이들 다 갔는데 자기는 학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 마지막 날이니까 오후에 이제 학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서 하루 종일 집을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저녁을 먹고 오늘 저녁에 1년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에 불을 끄고 혼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 안에서 그 돈 있잖아요. 그 돈 박옥수 목사 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저는 오늘 저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습니다. 또 기도 자꾸 그런 마음이라. 하나님, 저는 박 목사님 집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갈 줄 모르는데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내가 사람을 잘 꼭 갖다 주겠습니다. 또 기도 안 돼서 그냥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이름이 강선자라는 자매님인데 지금 미국에 이민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견디질 못해 이제 봉투에 돈을 넣고 돌목길을 큰 길에 나가서는데 바로 우리 교회 형제가 지나가는 만났어. 아,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박 목사님 집 아세요? 알지요. 좀 같이. 하나님 인도하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갔어요. 그날 그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막 어렵고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목사님 사모님은 제 마음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거의 다 죽어가고, 또 우연히 제가 전화를 하게 됐고, 또 이제 정말 그냥 메디컬 센터 전화번호 전혀 모르고 찾는 쉽지 않은데 그냥 탁탁 거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가 꼭 죽을 만한 일이 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야 가지, 안 그러면 절대 못 가요. 그냥 자매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매님 마음 안에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그 자매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 남편 낫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경 목사님 말씀도 못 하시고, 근데 귀는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보,
한국에서 박옥수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하면서 내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박 목사님 당신이 필리핀에 온 것은 박 목사님 보낸 것도 아니고 기포도의 선교에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마치기 전까지 절대로 안 죽는데요. 사모님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열이 내리고 매 2시간마다 피 검사를 했는데 빠르게 피가 정상인데 그 다음 날 오후에 병원을 퇴원했는데 지금 너무 건강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제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했는데,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이자를 때려 죽이려고 어느 산골짜기로 끌어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 여자를 그 죽으면 누가 건져줄 수 있겠어? 아무도. 모세율법 이런 돌로 치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막 돌멩이 들고 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 돌멩이를 들고 어느 산골짜기에 가서 그 여자를 세워놓고 둘러서서, 한 사람이 내가 이 여자 가늠한 걸 목격했습니다. 먼저 돌멩이를 던지면 수많은 돌멩이가 날아와서 여자는 머리가 깨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돌에 맞아 막 얼굴이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위에 돌무더기가 하나 쌓여지고 침을 탁 뱉고 돌아갔을 겁니다. 여자는 현재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돌에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여자를 돌로 치러 왔던 수많은 사람,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야, 우리 이 여자 그냥 돌로 때려 죽이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돌로 치라 그럴까 말라 그럴까? 돌로 치라면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돌로 친다 말이 안 되고, 돌로 치지 말라는 모두 율법이긴 이래도 저를 걸리니까 한번 궁금하다, 재밌다, 그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죄를 지었고 돌에 맞아 죽어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나면서 그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그냥 미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지요? 사람들 그냥 돌로 그냥 때리려고 하다가, 야, 그 사람 예수님에게 한번 데려가 보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 안에 제사 막 예수님 계시면 내 기억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기억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문제 당하는지 그 문제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1962년도 구원을 받고 57년 동안을 예수 안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떨 때 내가 정말 심각하게 크고 어려운 문제도 다치고 고통스러운 일도 다치고 내가 쉬는 일도 다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말아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 싫은 일 많이 만났습니다. 1962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슬픔이 들어오면 슬퍼해야 하고 고통이 들어오면 고통스러워야 하고 괴로우면 나 괴로움을 저지하였는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다 막아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없이 산골짜기에 갔다면 사람들 돌멩이를 가지고 그 여자에 때리면 돌멩이 다 나는 머리 깨지고 등이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형편은 피투성이로 비참하게 죽어서 돌무더기를 이루었을 텐데, 자, 이 여자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잘 돌로 치려는 돌들이 전부 다 머뭇머뭇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가게 성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성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자하고 사람들이 오는 걸 만났습니다. 그중 한 직원이 서기관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제 이 여자는 똑같이 간음을 했지만 예수님 없는 여자 돌에 맞아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여자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 예수님 없이 거기 있더라면 돌에 맞아 금방 피투성이 되고 머리 깨져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자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가 사는 삶 참 크고 적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57년 동안 계속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LA에서 집회하고 뉴욕 집회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로 가서, 자, 독일에 가서 집회하고 러시아 그 세 개 도시에 집회를 하고 한국에 와서 그리고 이어서 대구에서 집회하고 서울에서 또 집회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광주도 집회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여기서 집회하고 대전 집회하고 일요일 저녁부터는 또 인천에서 집회하고 계속 그 다음에 전주에 집회가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이어져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신기한 사실 한번 발견한 게 뭐냐면, 거의 매일 집회를 하다시피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다 집회 없을 때 아팠고, 몸이 아파서 집회를 못 해본 지 한 번도 없었어요. 57년 동안 복음에 사는데 거의 매일 집회를 하다 했는데, 어느 날 나는 한번 계속 쉬지 않고 집회하면 150살까지 안 살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늠 하나 잡힌 여자가 예수님만 없었더라면 금방 돌에 맞아 온머리가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앞에 서는 동안에 예수님 그 여자 몸을 향해 돌 하나 날라오도록 안 하고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절대로 여러분 그런 어림에 예수 여러분 지키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 걸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내 삶에 무엇보다 귀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만약 그 여자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 여자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그 곁에 없었더라면 바로 어느 산골짜기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면서 자, 이 여자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예수님 죄인은 사랑하는 이 여자를 죽이라 그래 살리라 그럴까? 그러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여자를 죽이려 다 미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그죠? 그 예수님 앞에 왔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돌로 치라 명하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했겠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러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를 베푸신 분인데 죄를 구원하지 않고 돌로 치라 했겠어요? 천만에요. 손가락으로 땅에 걸으셔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지난 57년 동안 복음 안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수많은 변하고 또 나쁘게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하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닌 것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 예수님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멀어져서 못해서 그렇지. 남경영 목사님은 사모님 그 이야기는 그 시간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말씀 듣는 순간부터 몸이 나아지기 시작해서 그러나 금방 저녁 때 그 이튿날 오후에 병원 퇴원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우리 필리핀에 마인드 강의를 하는데 그 마약 중독자들 두드려 했더니 자수한 사람들 마약 이제 교육을 해요. 하도 수가 많고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따꿈시라는 시에 작년에 시장님이 우리가 자기 시부터 해달라 자기 시에 가서 우리가 시 경비로 월드 캠프를 하고 따꿈시는 뭐냐 필리핀의 바나나 생산지예요. 따꿈시청에 가면은 바나나를 시청 거기 산터천을 쌓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그래 공짜로. 여러분 대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바나나를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누구든지 뭐. 거기 우리 저 뭐야 필리핀은 또 그 뭐죠 고기 큰 거 고기 이제 거기 참치 그 본고장이에요. 오늘 저녁에 환영 파티를 했는데 시장님이 나만큼은 안 큰데 내 키 거의 비슷한 참치 2마리 딱 갖다 놨더라. 필리핀 사람은 그거 아무도 안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먹어도 다 못 먹겠는 거라요. 나보다는 안 큰, 나보다 조금 적은데 거의 조금 적어. 여기까지는 될 참치. 그런데 그 다음날 그리고 마지막 날도 참치 먹고 싶다. 또 이제 참치를 사왔어요. 그 나라에는 막 참치를 거기서 많이 잡아요. 한국 사람 참치 너무 비싸 못 먹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리핀 따끔시에서 작년 1년 동안 마약 중독 교육을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올해부터는 젠산시에도 해달라고 해서 원래 저희들이 봄에 젠산시 재정으로 거기 월드 캠프를 했어요. 하고 젠산시에도 이제 우리가 마약 중독 교육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육을 받은 많은 마약 환자들이 변하고 있고 마약을 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도 미국 교도소에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미국 교도소는 책을 못 넣게요. 왜냐하면 책을 그냥 박스채로 가져와라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재소자들에게 책을 넣는데 몇 페이지 사인을 몇 페이지 해놓고 거기다가 책에다가 마약을 잔뜩 칠해가지고 보내요. 그래가지고 책에다 마약을 칠해가지고 보내서 보니까 사람 어느 날 보니까 책을 뜯어서 빨아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이제 새 책 포장 안 풀고 박스 채로는 받아도 개별로 책 오는 거 미국에서는 안 받아요. 그래 우리가 그 마약 중독자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미국, 아메리카 인디안들 교육하는 이런데 마약 중독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마약만 빠지면 마약에서 못 벗어나고 게임만 빠지면 게임 못 벗어나 도에 빠지면 못 벗어나는데 마약을 끊으라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마약이 싫어지게 돼요. 게임이 싫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변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 김천 대덕에 링컨 학교를 했어요. 그 링컨 학교를 했는데 재작년 가을에 코트디부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코트디부아가 선진국이 되면 뭘 해야 하느냐, 경제만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트디부아 총리실에서 거기 이제 대표자 한 사람이 장관급인데 직원을 데리고 아이 와이프 마약 교육이 마인드 교육이 좋다는 이야기 듣고 2017년 11월 달에 직원 4명 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선교회를 조사해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 김천에 있는 저희들 학교를 보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래 에스와티니 이제 구황대학교에서 비서실장을 본 대전에 있는 음악학교하고 김천에 있는 학교를 보고 그 이제 비서실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영국 왕실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저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그래 우리 학교 교육하는 걸 그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살펴보고 난 뒤에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수업을 하는 학교는 본 적이 없다. 학생이 너무 자유롭다, 좋다.
에스와티니 국왕폐하께서는 공주 왕자 우리 학교로 보내서 교육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앞으로 저희들 학교에 각 나라 대통령 아이들이나 왕자들이나 공주 공부하러 올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에스와티니 왕실에 몇몇 공주 우리 학생들이 가서, 우리 교사들이 가서 마인드 교육 가르치고 있고, 왕실 공주 왕자들 음악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국왕폐하께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이 먹을 때 시들하게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무슨 방법으로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은, 예수님과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 인도를 받고 예수 이끌림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다 도와줘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남미에 갔을 때 아르헨티나에 어느 일반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갔어요. 공항에 나갔는데 나를 태우러 온 그 남자 운전기사가 인사 내 볼에다 키스를 했어요. 왜 이래 징그럽게.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사택 갔는데 더 놀라운 건 목사님 사모님이 내 얼굴 볼에다 키스. 너무너무 당황.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부인 자매들 쭉 줄어서 기다리고 키스를 하는데 저 막 진짜 당황했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 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기가 겁이 나서 못 나가겠어요. 또 뭐 여학생 같은 게 키스 괜찮은데 부인들은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화장품 다니가 막 얼굴이 따갑고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데 저 인사가 좀 나한테 어색하니까 그냥 인사하고 키스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가니까 이제 평안하게 갔어요. 고개만 숙이고 인사 잘 됐어. 그날 오후에 이제 형제자매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이제 저하고 이제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는 한 이제 사람이 저한테 말해, 목사님 에스파뇰 하도 못해요.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목사님 에스파뇰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파뇰 제가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냐고. 그래서 내가 부에노스 노체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막 신나게 박수치고 웃었어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아는 게 있느냐 해서 미카사 수카사 그랬어요. 미카사 수카사란 말은 내 집이 네 집이란 말인데 손님들 왔을 때 네 집처럼 평안하게 지낼 건데 미카사 수카사 그래.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걸 꺼내 또 아는 게 있느냐 물어봤어요. 아는 게 더 없었어요. 갑자기 한마디 떠올랐는데 뱃삼에 무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내가 막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니 뱃삼에 무초한데 왜 웃어요? 통일한테 말했어요. 그래 뱃삼에 무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한국에는 뱃삼에 무초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어요. 옛날 노태우 대통령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뱃삼에 무초 이렇게 시작한 노래인데 그때 한국에 다 뱃삼 무초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뱃삼에 무초 그러니까 와 웃는데 내가 당황이 된 거예요. 왜 당황했냐면 내가 뱃삼에 무초를 왜 웃지? 그 노래 이야기했는데 통일한테 물었어. 내가 뱃삼에 무초라는 왜 웃냐 이렇게. 아니 목사님 뱃삼에 무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왜 웃어? 아니 뱃삼에 무초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뱃사란 말은 키스해 주세요. 나에게 무초는 무지무지하게 뜨겁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키스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해놓고 뱃삼에 무초하니까 배가 막 움켜쥐고 웃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뱃삼에 무초 노래를 부르고 뭐 아가씨도 뭐 그때 안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뱃삼에 무초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뱃삼에 무초 하고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 사람들 신앙이 뱃삼에 무초식으로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찬송 부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재산 받았다고 노래 부르고 기도할 땐 또 죄인이라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이 1962년 10월 7일까지 예수님 없이 너무 고통스러워 제 속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속에 있었어요. 1962년 10월 7일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나를 지켜 돌봐 주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없었더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모든 일이 예수님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지만 돌에 맞아 죽을 때서 깨끗하게 살아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피로 제사하며 예수님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통을 만나도 예수 여러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늠한 여자를 돌려 살려줬던 예수님 지금 이 문제 나도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저를 도우시고 가늠한 여자를 도우시고 38년 된 병자를 도우시고 정말 문둥병을 고친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 모든 일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죄악으로 말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귀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죄, 고통, 슬픔 대신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에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주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가늠한 여자로 온직한 주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가늠한 자를 죄에서 건져주고 주에 건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 주님 우리 지키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자녀 예수님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